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8장입니다. 통해가 없는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요절은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58장의 중심점은 57장에서 제기된 통해와 겸손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심에 있습니다. 저들은 금식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3절 항변하지만 이런 금식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십니다. 문제는 금식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금식을 하고 안식을 지켰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저들은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라 하신 자들이요. 57장 3절 백성들이 이렇게 된 책임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56장 10절 하고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저들이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 안식일 준수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의문의 신앙을 책망함. 둘째 단원 6절에서 12절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것. 셋째 단원 13절에서 14절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의문의 신앙을 책망함.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5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함에 있습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외식은 금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문을 지키되 신령한 의미는 저버린 모든 의식에 관한 대한 고발입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1장 11절 형식적인 예배에도 해당이 됩니다. 2. 그래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합니다. 1절 어찌하여 이처럼 저들의 허물과 죄를 나팔소리같이 외치라 하시는가? 통회함과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57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는커녕 잘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 하신 저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둘째는 이익과의 관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우상 숭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허물은 불의입니다. 3. 이런 의미에서 2절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잘못된 신앙을 꼬집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가? 니은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합니다. 얼마나 바른 신앙같이 보이는가? 디귿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리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합니다. 2절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4. 이렇게 하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합니다. 3절 상반절 의문의 신앙은 기도, 금식, 선행 등을 보상받아야 할 공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열성적인 신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5.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본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3절 하반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4절. 이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통회와 겸손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기복을 위한 치성을 드리듯 하는 금식이란 말입니다. 기복을 위한 지성을 드리는 듯한 금식이란 말입니다. 6. 그래서 보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지 아니하신다 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응분의 보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앞에서 지적하신 자신의 탐심을 57장 17절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13절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금식기도가 효용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1.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십니다. 5절. 이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과 공로의식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주님 당시도 금식이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비난죄 질문을 했습니다. 2. 주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배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 내리려 한다든가 모셔 올리려는 태도는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첨부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3.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의문으로 행하는 금식, 즉 응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를 위해서라면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식은 필요치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미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2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신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른 금식 방법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핵심이 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 준수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2. 그러므로 기업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니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디귿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리을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신 6절 말씀에는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4가지 상황을 말씀했는데 문제는 오직 하나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면입니다. 3. 본질적으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달리 말하면 금식보다는 메시아 언약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 우선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은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한 61장 1절 2절과 결부되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된 감격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을 받아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전체 문맥과 특히 53장을 정점으로 한 문맥에서 주어졌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노예하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너희도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1.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하십니다. 9절 중반절에서 10절 상반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 그리하면 기억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니은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디귿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8절 리을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9절 상반절 미음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0절 하반절 비읍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시옷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고 11절 빛으로 시작하여 8절 영혼의 만족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여기 열거하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금식이나 윤리로 가능해지는 것들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주어질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제 간에도 우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세움받은 미가 선지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것이 곧 바른 금식이니라.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1.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합니다. 12절 상반절
12절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너와 너에게서 날 자들을 구분해서 말씀함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먼저 너의 임무는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합니다. 그리하여 기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니은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십니다. 역대에 파괴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를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한정에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사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길을 수축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는 57장 14절에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수축하여 함께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이 점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고 예언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이를 인용하여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은 너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다음은 너에게서 날 자들이라 하신 제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즉 교회를 세우는 임무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려 하나 너에게서 날짜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나가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셋째 단원 13절 14절.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3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른 안식일 정신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금식과 안식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의문의 종교가 중요시하는 덕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이 두 가지가 이슈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제도 주일 성수 잘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최고의 신자로 꼽을 것입니다. 13절을 문자적으로만 여긴다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하나님이 형식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2. 주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자들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놓아 주시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단 말인가? 3. 성경 역사를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약 반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식일이 계명으로 명문화된 것은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신 출애굽을 계기로 해서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참고 신명기 5장 15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심은 사탄의 노예에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한 예표로 주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참 안식이 완성될 그날 곧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 안식일을 구속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고 4절 안식이 창조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있었음을 말씀하면서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하고 5절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첫 창조의 안식이 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후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8절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 참 안식에 대한 예표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고 히브리서 4장 6절 2절 복음 순종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1.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안식일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13절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이를 소망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다 보니 안식일까지도 더럽혔던 것입니다. 56장 2절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즉 그를 존귀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너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14절 즉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 축복이 안식일을 지킨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주어질 은혜입니다. 이를 믿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한 히브리서 13장 14절의 영원한 안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 곧 주의 날인 것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금식 등에 대한 공로의식에 대해서 니은 흉악의 결박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디귿 안식일의 구속사적 의미와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